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을 맞아서 전도사님이 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바로 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 7날,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모두 캄캄하고 텅 비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이 생기고 그 위에 하늘이 생겨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마른 땅이 나타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육지라고 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식물들과 나무들이 자라라. 식물들과 나무들이 더 많이 생기게 그 속에 씨앗이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2개의 커다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큰 빛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빛들을 하늘에 두어 밤낮으로 지구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큰 빛을 해라고 하고 작은 빛을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물속에 물고기들이 가득하고 땅 위에 날개 달린 새들이 날아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5째 날이었습니다. 6째 날에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를 만드시고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도 만드셨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여러 들짐승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은 동쪽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갖가지 나무를 두셨습니다. 나무들은 아름다웠고 먹기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잘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담이었어요. 동산 한가운데에 2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동산의 다른 나무의 열매는 아무거나 모두 다 먹어도 좋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온갖 새와 동물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동물 중에는 아담에게 꼭 맞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아담의 친구이자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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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빅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해야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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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천지 유세 창조 천지 천지 아세 천지 유세 창조 천지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외우셨어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따라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같이 해야 돼요. 태초에 하면 태초에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해야 돼요. 따라해야 여러분들 기억에도 남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무와 동물과 꽃과 사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한 가운데에 나무 2개를 놓으셨죠? 뭐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났죠? 뭐요? 네, 뱀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동산에 나타난 뱀 이야기 그리고 노아 아저씨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산의 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주 간교했어요. 뱀은 하와를 데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하와에게 말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말했습니다. 뱀이 나무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 열매는 최고야.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되지. 열매는 아주 아름답고 맛있어 보였어요. 게다가 하와는 지혜롭게 되고 싶었죠. 그래서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한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열매를 받아 먹었어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슬프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될 그 열매를 욕심내게 해서 먹게 만든 뱀한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로 된 칼도 두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홍수와 무지개. 에덴 동산을 떠난 뒤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여럿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지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 싸우고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는 구해주고 싶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모든 생물을 멸할 것이다. 너는 너와 내 가족이 들어갈 큰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여라. 날아다니는 것과 땅에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것들까지 다 넣어야 한다. 노아는 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모두가 먹을 음식까지 들어가도록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방주가 다 되자 동물들이 와서 둘씩 짝을 지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도무지 그칠 줄을 몰랐어요. 밤낮으로 꼬박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어요. 땅에 홍수가 나서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끄떡없이 물에 떠 있었어요. 방주 안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셔서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이 지나서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어요. 두 번째로 돌아올 때 비둘기는 부리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일주일을 더 기다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살만한 마른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열고 동물들을 모두 내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내가 방주에 들인 동물들로 생명은 계속될 것이다. 그때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아라. 무지개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의 표시이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죠? 두 번째, 홍수와 무지개 이야기에 나왔던 노아 아저씨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노래를 한 곡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 들으시고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아 아저씨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는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람들 주를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네. 나를 비웃고 욕하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바보라고. 지으신 하나님 음성이 있었네. 산 위에 올라 큰 배를 만들라. 사람들이 악하여져 물로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정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보았네. 120년 동안 순종하여 산 위에 배를 만드네. 때론 힘들었지만 때론 어려웠지만 선하신 주님 내게 힘주시니 난 할 수 있었네. 믿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여 나가네. 비가 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만드네. 하나님 말씀이요 모두 배를 타시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금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인사했죠. 이 인사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Hello. 보통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Hello. Hello. 네,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중국말로는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일본말로는 일본에 가면 건니치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된답니다. 세상에는 되게 다양하고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언어가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언어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영어도 배울 필요 없고 일본말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편하게 자기 언어로 대화하면 모두가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랬던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바벨탑. 큰 홍수가 있은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대가족 같았지요. 모두 쓰는 언어가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동쪽에 바벨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여기에 우리의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그 도시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모두 우리 힘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은 열심히 영차 탑을 쌓았습니다. 날마다 탑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와 사람들이 쌓고 있는 탑을 보셨어요. 굉장한 탑이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언어를 주셨어요. 이제는 같은 것을 두고도 예전처럼 한 단어가 아니라 같은 말이 아니라 수백 가지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짓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가족은 갈라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구의 각기 다른 곳에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로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사타만 탑만 텅 빈 땅에 덩그러니 서 있었지요. 이 탑을 나중에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 땅의 민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막에 살면서 양과 소를 길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라를 떠나서 내가 일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던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집안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출발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들은 가축과 모든 살림살이들을 다 싸가지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주 비옥한 좋은 땅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같이 살기에는 땅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갈라지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동쪽을 택하였습니다. 그곳은 큰 도시 옆에 아주 좋은 땅이었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전부 내 민족에게 주겠다. 내 모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이라는 곳에 마므레 숲 근처에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처럼 오늘은 말씀 암송 한 번 더 해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네, 우리 처음 하면 어려워요. 처음 하면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또 따라해보고 반복해서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따라하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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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리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다같이 따라해야지.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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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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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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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외웠다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오늘 손님이 찾아온대요. 어떤 손님이 오셨고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새 손님. 아주 무더운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옆을 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손님이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을 내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는 천막으로 달려가서 음식과 우유를 가져다가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맛있게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에 서 있었어요. 손님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고 다른 둘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아버지로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에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는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천막 문 뒤에 서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는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듬해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신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모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있었어요.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도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자라서 씩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하인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고국 가란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거라. 아브라함은 하인에게 낙타 10마리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신부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 자루를 낙타 등에 가득 실었습니다. 하인은 아브라함의 고국 하란의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로 낙타들을 데리고 갔어요. 먼 길을 걸어온 뒤라 낙타들은 목이 마르고 지쳐 있었어요. 우물에서 하인은 물동이를 이고 있는 어여쁜 소녀를 만났습니다. 하인은 그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라고 말했어요. 소녀는 하인에게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낙타들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그 소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족 사람이었어요. 하인이 기도했던 대로 된 것입니다. 하인은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인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리브가에게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네, 가겠어요. 라고 리브가는 대답했습니다. 리브가는 가족들을 모두 남겨두고 하인과 함께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주 많이 사랑했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전도사님은 맛있는 이삭 토스트가 생각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한번 해봐요. 창세기 24장 4절 말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잘 따라해보세요. Here's your Bible chain 2.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창세기 24장 1절 4절. 말씀. 2, 3, 4 내 고향 내 족속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할렐루야. 너무 멋져.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 형 누나 또는 언니 오빠 아니면 동생 있으세요? 전도사님은 형하고 남동생이 있어요. 삼형제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형제죠. 에서와 야곱.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또는 좋아하는 것, 이런 성격이나 또는 생긴 모습,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오늘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형제였지만 많이 달랐어요. 이 형제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쌍둥이를 주셔서 그들은 매우 기뻤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다음은 야곱이 태어났어요. 둘은 쌍둥이였지만 너무 안 닮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것도 달랐고요.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살갗이 불그스레하고 손과 팔과 목에 털이 많았어요. 동생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했어요. 조용한 성격의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은 이제 많이 늙었어요. 눈도 침침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에서를 축복해줘서 이삭이 죽은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작은 아들 야곱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야곱의 팔과 손에 털처럼 염소 가죽을 덮어서 에서처럼 꾸몄어요. 이삭이 에서를 부르자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 동생 야곱을 천막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옷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털이 북슬북슬한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는 에서의 손인 줄 알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여 아브라함 자손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다음 지도자 자리를 빼앗긴 것을 알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당장 집을 떠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당분간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혼자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자 야곱은 잠을 자려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근처에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습니다. 야곱은 잠이 들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하늘까지 닿은 높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천사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언젠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잠이 깬 뒤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꿈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대단한 자리야. 여기는 천국의 문이 확실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잔 돌을 모래 위에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떡하죠?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형제간에 사이좋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잘 지내야 하는데 에서와 야곱, 형제간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이야기를 같이 기대해봐요. 오늘은 말씀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이라는 뜻은 상하라고 해서 앞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의 앞부분, 상반절, 이렇게 상반절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따라해볼까요? 상반절. 네, 상반절, 앞부분,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는 말씀을 우리 노래와 함께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젠트 시간이 돌아왔네. 비즈쇼 바이블 젠트 오늘 외울 말씀은 원, 2, 3, 4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야호!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유후!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외워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재우다.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많이 낳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에서 형이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은 동생이나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용서 잘 하시나요? 우리 오늘 형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에서의 용서.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외가 친척들과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큰 가정을 이루었어요. 양, 염소, 소, 낙타도 아주 많았고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오셔서 아버지 이삭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야곱에게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야곱은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서 에서에게 가축들을 선물로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양 200마리, 염소 200마리, 어미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소 50마리, 낙이 30마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싸우려고 할까요? 에서는 야곱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두 형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가축들은 다 웬 것이냐? 에서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이 있다. 여태까지 두 사람은 각자 따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베델로 가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곳이지요.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또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내가 다른 이름을 주겠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큰 나라의 시조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땅을 너에게도 준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이라는 먼 곳의 나라 이름이기도 해요.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때 그냥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답니다. 우리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만화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화로 한번 보고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야곱. 야곱은 가족과 함께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집을 향하여 떠났어요. 에서 형을 속인 것이 걱정된다. 에서 형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지? 야곱이 약복강까지 왔어요. 그때 형에게 다녀온 하인이 뛰어와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에서 형님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뭐야?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인의 말을 들은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화해할 목적으로 꾀를 내었어요. 여봐라, 형님 마음이 풀어지도록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소와 양떼를 둘로 나누어라. 아니, 왜 소와 양떼를 둘로 나누라고 하시지? 그것도 몰라? 혹시라도 한 떼가 공격당하면 다른 떼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야곱은 강을 건넌 후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약복강에 혼자 남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 에서 형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캄캄한 밤이 되자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야곱, 너 나하고 씨름을 한판 겨루어 보자. 당신은 누구요? 야곱과 씨름한 남자는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발로 야곱의 엉덩이를 차버렸어요. 어쭈, 제법인데? 비겁하게 발로 엉덩이 뼈를 차다니. 야곱의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와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고 꼭 붙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날 축복하고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소. 야곱, 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매우 놀라고 감사하면서 씨름을 한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다니.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지어야겠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었어요. 따라서 두 형제는 20년 만에 만나 울면서 화해했어요. 에서 형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 선물도 받아주세요. 야곱아, 이게 얼마만이냐? 정말 보고 싶었다. 그래, 내가 다 용서하마.